지난 주간이 찬양대원들 이발하는 날 같아요. 남자분 다 이발을 해서 찬양 소리도 훨씬 더 시원하고 은혜롭고 좋습니다. 구약 성경을 전체 크게 네 묶음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오경, 역사서,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것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잠언을 제가 이제 처음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서에는 5권의 책이 들어있는데,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해서 성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문서 중에서 3권을 지혜서라고 하는데, 이 지혜서에는 잠언, 욥기, 전도서 요 3권을 지혜서라고 합니다. 잠언은 고대 유대인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은 인간의 삶에 관한 이야기인데, 인간의 삶에 대해 교훈하는 지혜의 말씀들을 이렇게 수집해서 묶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편, 우리 속담처럼, 격언처럼 그렇게 단편 격언들이 또 많이 들어있는 책이 잠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잠언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걸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무익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 다른 걸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 인생을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잠언서의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혜가 여러분 20절 21절을 보시면 길거리와 광장에서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에게 외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목에는 지혜의 초대 혹은 지혜가 부른다 이렇게 적어놨을 건데, 성경책을 보시면 그렇게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이 지혜를 의인화시켰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의인화한 목적은 지혜에 하나님의 권위를 더딥혀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외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면, 의인화시켜 놨냐면 지혜의 말을 들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3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거기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울려 퍼집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해서 지혜에 응답하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부분 혹은 책망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24절부터 30절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지혜에 응하라 초대함에도 불구하고 초대에 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재앙을 경고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초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2번째 기회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끝으로 이제 3번째 부분입니다. 31절에서 33절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지혜에 응해서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불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멸망당하지만 순종을 하면 평안히 산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울러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 그리고 돌이킴의 기회가 제한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한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이를 거부하는 자는 철저하게 파멸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를 각성시켜 줍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강팍해졌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한 것이 꼭 그때만 그랬겠느냐, 오늘날은 그렇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죄를 합리화하는 일은 오늘날 오히려 더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양심도 윤리도 진실도 마비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청결한 양심으로 울려 퍼지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그 경고와 책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그 사람이 참된 성도다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미리 예비해야 되겠습니다. 미리 예비하며 구원을 견고히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이 불순종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핑계는 세상에 없다 하는 겁니다. 여기 20절, 2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말하여 이르되. 자, 거기 보면 자, 소리가 들려오는 장소가 외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길거리, 광장, 21절 길목, 정문, 어귀, 성중. 자, 여기서 소리 높입니다. 듣는 사람은 누구냐는 게 뒤에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소리를 높이는데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2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이런 사람들은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지혜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 다음에 성문, 이 성문 사람들이 그 거리 다 출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길거리와 광장 그리고 성문과 성중에서 이 선포하는다 하는 것은 바로 지혜가 공공장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울려 퍼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지혜로의 초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나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을 하면 우리가 오늘날 듣고 있는 이 복음은 결코 어떤 특정 집단이나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에게 공적으로 선포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많이 합니다. 자, 운전을 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경찰이 차를 세우고 이제 딱지를 뗍니다. 벌금을 부과할 때, 나는 신호 바뀌는 것을 몰랐습니다. 물론 해외 살다 하는 한국 사람이라서 뭐 법규 잘 몰랐으면 이런 건 가능한데, 신호를 잘못 봤다, 이거 잘 통하지 않을 겁니다. 이유가 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신호등은 운전자가 다 보일 수 있는 장소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반드시 그것을 주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을 칠 때 그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 봤습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되죠. 똑같습니다. 죄인들이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와서 나는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나는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평생 다니는 교회에서 한 번도 그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겠냐 하는 겁니다.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줄 몰랐다고 해서 죄를 면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몰랐다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린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즉각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핑계하거나 그리고 책임을 전가할 원인을 만들고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고 알게 하신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구원에 부합한 삶이 있어요. 바로 의롭고 정직한 삶, 바른 삶, 그리고 올바른 선택에 대한 지혜와 권면을 우리는 온전히 받아들이고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성도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22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 거기 보시면
지혜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러분, 그 소리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은 뭔가?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심사숙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분별할 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악한 말에 쉽게 동조해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가 거만한 자들이죠. 이 거만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훈계와 충고를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자기만 옳고 잘났다고 생각해서 남을 쉽게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거만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련한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미련한 사람들은 어떠한 지식과 지혜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지식에도 구속받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고집이 세고 완고해서 남의 충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대단히 둔감한 사람들을 미련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지혜를 경멸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잠시라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그들은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들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이 제일 옳은 줄로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만이 최고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소크라테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전에서 봉사하는 델피 제사장이 있는데 한번 이 세상 앞에 이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델피 제사장이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것을 들은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너무 기뻐서 이제 쫓아갔습니다. 스승 소크라테스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제사장이 뭘 잘 모르는구나. 내가 아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 것뿐인데 내가 어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다시 제자들이 델피 제사장에게로 쫓아갔습니다. 가서 물었습니다. 우리 스승님은 아는 것이라고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제일 현명한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델피 제사장이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현명한 이유다. 진정으로 현명한 자,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만이 자기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내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말한 이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떨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자기 자신이 최고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경건 활동은 다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열심히 믿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정신 차리고 우리 자신을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과 방식이 파멸과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성도입니다. 그런데 난 아무 잘못이 없구나. 이것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오히려 자기가 가장 현명하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지혜자가 말을 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풀어 읽으면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도 모르면서 그러면서도 지식은 멀리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자의 충고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 훈계를 멸시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감으로써 결국 자기 스스로 파멸의 길로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설마 하다가 결국 멸망한다고 지혜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나는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너는 영벌이다. 그래서 밖에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만한 자들에게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들 스스로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사람을 더 싫어하고 미워하고 성경에는 보면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어리석음에 빠질 수는 있어요. 때로 교만하고 또 오만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거만함이 어색하지 않아요. 교만함이 내 옷에 딱, 내 몸에 딱 맞아요. 이러한 성품이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은 누구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지혜자는, 예수님은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거기에서 수백 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며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권력과 부를 모아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했습니다. 또 이방 나라를 들어가지고 징계의 도구로 삼아서 죄를 돌이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서도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만을 도모할 뿐이었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거 아모스나 이 예언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드린 예배 제사는 엄청났습니다. 제물이 성전에 쌓이고 찬양과 노래, 이 악기 소리는 엄청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이지.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나는 그 소리가 듣기가 역겹다. 제발 집어치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한탄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4절 5절을 보시면 슬프다 죄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라고 하면서 5절에 이렇게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자꾸만 맞을 일을 하느냐, 이렇게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탄식과 회개에 대한 간절한 초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망하고 백성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우리를 향해 부르짖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잠시 우둔하고 어리석고 아둔하고 거만하다고 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고 곧장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제라도 그리고 앞으로라도 지속적으로 죄악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이 귀를 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데 왜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로 22절을 통해서 보면 그런 거죠.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거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문제의 발단, 근원, 원인은 뭐냐면 교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는 자신이 지혜롭지 못하면서도 지혜를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겸손하고 싶어요. 세상의 정치꾼들도 겸손이 좋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꼭 선거할 때 유세기간에 겸손한 척 합니다. 우린 거의 쏘가지고 뽑아주고 욕하고 또 쏘가지고 뽑아주고 욕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겸손한 사람 돌아오지 않아요. 왜? 찍어줄 거니까. 우리의 잘못이죠. 자, 어찌됐든 우리는 그렇게 겸손해지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 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 자기 자신을 의심해 보는 겁니다. 나는 틀림없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절대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자기 확신은 교만을 낳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정말 좋습니다. 근데 간혹 구원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는 구원 받았으니까. 간혹 나는 구원 받았을까 좀 의심을 해보면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정직하게 살 수 있을 건데 뭐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저게 아닌데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게 아닌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자기 생각이든 아니면 누구 꿰매 빠져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든 관계없는데 어쨌든 진위는 확인해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도 기다리는 거예요.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도 언젠가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발견할 거고 그러면 회개할 거겠지 하고 믿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은 제 자신 스스로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겸손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매사에 자신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자신을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간혹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겸손이란 어떤 의미로 쓰입니까? 겸손.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닐까라는 경각심을 갖는 것.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해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넘치면 오만함이 됩니다. 오만함이 넘쳐서 자신만만한 사람이 되면 그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과 오만, 교만은 내가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오만은 내가 잘났다 그래서 남을 업신여기는 것, 이것이 오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입은 우리들입니다. 육체를 입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보는 눈을 확신합니까? 여러분의 오감과 그리고 여러분의 기억력을 믿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아직도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늘 잘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거만하고 교만하게, 이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바로 자기 확신을 가진 이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인데,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남을 의심하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교만은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이것도 역시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남과 비교해서 내가 무언가를 쥐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어서 기댈 만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그게 첫 번째 말이겠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는 거예요. 근데 남과 비교해서 나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제일 잘났습니다. 이렇게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은 여기 이 지혜의 책망을 듣지 못합니다. 들어도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지혜자의 이 말씀, 이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회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책망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들을 귀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는데 어찌 그의 마음과 삶을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아직도 죄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죄를 고집하며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의 기회가 이 가혹한 심판을 벗어날 마지막 기회임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예, 거기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의 날에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미 때가 지나간 거예요. 기회는 두 번째 다시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지혜의 소리를 듣고도 여전히 거만하게 이 지혜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혜가 우리에게 부르짖는 이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잠시 우둔하고 어리석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소리를 듣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참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참 성도는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끊임없이 성장,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표준세번역은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그러니까 등을 돌리고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성에 퇴보로 되어 있죠. 퇴보는 뭐냐? 등을 돌리고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의 바른 길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 내가 열심히 교회당 믿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상태가 바로 퇴보입니다. 반대로 이 안일은 뭐냐면
우리는 자기 신앙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갱신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갱신시켜 나가야 할 성도가 자기 만족에 빠져서 전혀 갱신하려고 하지 않는 것, 전혀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안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참신앙인은 누굽니까? 참신앙은 뭡니까? 바로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겁니다. 또 하나, 굳게 지키되 뭘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여기 찬양대가 앉아 있습니다. 찬양대 1년하고 2년 하면 실력도 점점 늘어야 되죠. 또 늘만큼 나는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죄송합니다. 우리 성가대는 항상 일신 우일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하고 항상 변화가 돼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 신앙입니다. 끊임없이 자리를 지키되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앉아있는 이 신앙의 자리, 이 봉사의 자리를 굳게 지켜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이 봉사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길 수도 있고 봉사를 쉽게 내려놓기도 합니다. 또 몇 년 뒤에 몇 년 봉사하면 힘들다고 해서 또 쉬고 싶어 하다가 또 긴 방학에 들어갈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 저한테 미안하지 마세요. 예, 현실에서는 또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몇 년 좀 쉬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 쉬겠다는 생각, 좀 내려놓겠다는 생각은 특별하지 않으면 안 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리만 굳게 지키면 다 좋은 겁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죄송한 말씀인데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자리를 굳게 지키되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봉사의 자리를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하지만 우리 자신을 좀 더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고 갱신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도 변화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도 가치관도 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도 달라져야 합니다. 동남아에 가면 골프를 많이 칩니다.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골프를 좀 많이 치시라 생각하는데 골프를 하루에 1시간씩만 연습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1년 뒤, 6개월 뒤, 1년 뒤 시면 아마 많이 늘 거예요. 그렇죠? 골프는 늡니다. 바로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습하면 느는 것처럼 신앙도 시간이 갈수록 뭔가 늘어나야 돼요. 발전을 해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자리를 굳게 지킴과 동시에 스스로 변화를 일으켜라 하는 겁니다. 스스로 바뀌어지고 성장을 도모하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지만 늘 있지만 놀랍게 변화되고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시되 끝없이 자기 변화와 성장, 갱신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식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돌이킬 때고 회개할 때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 본문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예,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해서 심판날의 두려움을 걱정하지 않는 삶, 오히려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앞에 제목에 나온 대로 어디서나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다고 핑계대거나 회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어리석은 주장과 고집을 다 꺾고 돌이켜 회개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소서. 나 자신을 의심하는 겸손함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리석은 자의 퇴보와 미련한 자의 안일에 빠지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지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로 어리석음을 좋아했고 거만한 자들로 거만을 기뻐했으며 미련한 자들로 지식을 미워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결국 심판 흥거를 받아 멸망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도 생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로 살게 하시며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충만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곧 지혜이시며 지혜는 곧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초청장을 배반하는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지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기만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읽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우리 자신이 듣기 원하는 내용들만 듣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앞에 겸허히 설 수 있는 용기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붙여볼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고 죄악을 드러낼 때 아파할 수 있다 하시되 우리를 고치시는 그 손길을 구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가는 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온전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교만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들려오는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 어리석은 주장과 고집을 다 꺾고 그렇게 회개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한치 앞에 내다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깊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야 어리석은 자와는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혜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오니 하나님 말씀을 기르고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